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8장 보시면 전반부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땅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 반대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권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몰고 가는데 갈릴리 동편,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북쪽에 있는 거라사인 땅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가는 중에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거라사인 땅에 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군대 귀신, 많은 군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거라사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 떠나주십시오 하는 청을 하죠. 그래서 그 청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 딸이 12살인데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금도 여기 보면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죠. 안식일 되면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 말씀 누가 읽고요, 또 읽는 것을 듣고 들은 것을 토론하고, 또 어떨 때는 프리처가 저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또 어떨 때는 게스트 프리처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풀거나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합니다. 그런 일을 어레인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누가 이번 안식일에는 성경을 읽게 할까? 누가 이 율법서를 들고 오게 할까? 어떤 게스트 스피커를 세울까? 등등을 총괄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아마 가버나움에서는 꽤 알려졌던 그런 인물일 거예요. 이 알려진 사람의 12살 박이 딸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함께 염려하면서 예수를 함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를 보자마자 야이로가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립니다. 뭐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혹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간청하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이 야이로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한 사건이 이 사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들어오는 게,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아니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당신 만졌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니까 한 여인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약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치유를 갈망하며 예수를 만졌고 만지는 순간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한테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와서 하는 얘기가, 야이로 회당장 양반,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이로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
딸이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웨일링 하던 사람들, 애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비웃어요. 그 사람들 뒤로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아주 예쁜 말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아침에 아빠나 엄마가 잠자고 있는 딸을 깨우기 위해서 딸아, 시간 돼서 일어나 할 때 유태인들은 달리다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마치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잠자는 딸을 깨우듯이 예수님이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라. 그 말과 함께 이 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 퀘스천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누가는 왜 이 사건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누가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거의 word by word 거의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중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러는 동안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또 죽은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달리다고 하셔서 야이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 복음서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복음서의 기자는 이 사건 또 이런 사건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이런 교훈을 받았다, 나는 여기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데 각각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 던져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누가는 왜 이 두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누가가 스스로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누가복음 1장 초입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용해 봤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지금 무슨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글을 쓰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누가가 관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썼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사도들이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썼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분들은 전했어요, 입으로. 그런데 사도들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또 예수님과 인간 만나서 그 은총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었을 때 그 일들을 그들이 전해준 대로 적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고찰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 나오죠. 차례대로. In orderly fashion.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역사 순서대로 다시 예수의 행적을 다시 처음부터 잘 기록하는 게 내 취지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최후에 밝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누가는 왜 그러면 누가복음을 썼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왜 이 두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정말 교훈을, 어떤 진리를 이 사건에서 깨달아야 되는가? 복음서 기자들은 좀 더 크게 왜 이 두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이로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불치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은총을 걸머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만이 이런 기능을 가능케 한다. 야이로 같은 믿음이 중요하고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만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얻으면 야이로처럼 지위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손 내미는 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손 내민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타치한 이 여인이니까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혹은 복음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복음 혹은 복음서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리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할 수가 있지만 이게 세컨다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 전에 복음서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아니 묻고 싶은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본하는 교회 교인들.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주의인 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진짜 핵심이 뭔가 라고 물으면 규율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도덕은, 윤리적 교훈은
일단 복음의 센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의 센터는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갈릴리 예수가, 청년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누가가요? 열심히 다른 사람이 쓴 복음서도 보고 또 실질적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자들, 체험한 사람들 직접,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 인터뷰하고 방문하고 대화하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신 그 갈릴리 예수, 그 청년이 정말 누구신가? 그분을 당신은 누구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도전적으로 묻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관점에서요, 본문이 적혀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요, 부활의 사건, 부활 사건, 모든 복음서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막 클라이막스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8장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동편에 배 띄워서 가자 해서 제자들이 배 띄워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뭐 태연하게 뱃머리에서 주무시는데 자기들은 막 물판에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세요. 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Who is this man? Who is this man who still the storm? 지금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정말 누구신가? 지금 우린 누구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퀘스천 던져. 그 다음 사건은 뭐라 그랬죠? 거라사인 땅에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요, 아직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정말 귀한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고백만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요.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고 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볼까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옹이해서 길 가는 중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입니다. 그의 몸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지면 능력이 나타난 이 분은 누구십니까? 본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달리다가 얘야 따라 깨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이가 깨요.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누가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퀘스천이에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적는데 누가 이렇게 적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몸에 손을 대니까 치유의 능력이 흘러서 치유함을 받게 하신 그분,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금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한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본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해서 막 도를 막 그냥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자기 견해를 피력한 그런 윤리 선생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생명의 보장 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요 3년 동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예, 실질적으로 그래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2살 정말 사랑스러운 딸을 잃게 된 야이로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도전적인 그런 고통,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절망의 순간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소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